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이라는 거 꽉 잡는 거. 나 이제 하나님만 꽉 잡는 거. 부종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여 너의 장수시니 오래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장수, 오래 살게 하시는 그러한 근원이 되시니까 나의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생명과 사망, 또 축복과 저주, 이런 것이 여러분들 앞에 딱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종하는 것이다. 이게 부종을 아까 얘기했죠. 확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루시라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을 때의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찾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했어요. 마치 이 루시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는 모습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부종한다, 붙잡는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실패했던 그 나오미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재산 가지고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만 달랑 남았네요. 그러니 이 며느리에게 선택을 줍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냥 여기 있으라. 너가 고향이 모압 땅이고 그런데 모압에 그냥 살아라. 나는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이니까 그쪽으로 갈란다 라고 했을 때에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그냥 가서 살았지만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요, 어머니를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룻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어머니, 너무나도 처량한 어머니, 이제 혼자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너무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이삭 줍기를 했잖아요. 밭에 나가서 보리, 밀 이런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요즘 말하면은 깡통 주워서 깡통 껍데기 주워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참 우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이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정말 이 룻에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는 그 보아스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는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자녀들이 낳는데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세 번째 딱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그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야, 얼마나 이것이요. 이 룻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족보에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분명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뭐 성경책 족보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잘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딱 2번이 등장하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야고보서의 생명의 면류관, 그거는요 그 로마의 네로 박해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배경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의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면류관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교회 박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야고보서에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 그것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제가 가보니까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가운을 입고 가운 위에다가 막 메달을 뭐 주렁주렁 다는 거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막 몇십 개씩 달고 배지도 막 달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게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받았던 그 메달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다 그것을요 매 달고 배지 달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비로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식은 얼마나 달았나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하는데 이래 걸어가지고 자리로 왔는데 내 자식은 얼마나 메달을 걸었나 보니까 할렐루야 정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요 굉장히 기뻤어요.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인 나도 내 자식이 상급을 받고 메달을 걸고 그렇게 졸업장에 참석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쁜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이 되는 그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 생전 모든 삶에서 받았을 그 상급들을 목에 주렁주렁 메고, 그것도 생명의 면류관을 탁 쓰고 우리의 인생의 졸업장에 딱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졸업식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 포커스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받느냐? 부유한 자가 받습니다.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예로 재물로 부유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부유하십니까? 그런 부유를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열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요한 자입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난해도 부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풍족해 보이는데도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정말 이걸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사람을 보니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요한 사람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가지려고만 한다면은 그건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똑같지만,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신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얼마면 만족하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고 얼마 줄 수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면 됐냐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나는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럼 필요할 때 나한테 말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께는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돈 계산이 빨라요. 저는요, 느려 터졌어요. 계산이 좀 느려요. 그래서 아내에게 저는요, 늘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 저희 장모님께서도 한국에서 살아 계셨을 때, 결혼하기 전이었죠.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네는 경제 개념이 없구만. 그때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내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그러한 전도사인데 이런 전도사에게 자기 딸을, 소중한 딸을 이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나에게 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늘 풍족합니다. 개념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늘 없는데도 나는 늘 풍족하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세상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에 감사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요. 그러면은요, 왠지 풍요해지는 거예요. 없어도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요.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풍요해지기보다는 더 각박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물질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물질보다 더 중요한 명예, 종교성 이런 것도 철저했습니다.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면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복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자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했던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세상에 그 무엇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산다. 주님 없어도 내 자존심 세워주면 그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얼마나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지 그제서야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헬라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외부의 어떤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서머나 지역이 한번 회파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시 도시 계획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으로 쭉 세워지면은 뭐 다 좋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황제 숭배가 성행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40마일 떨어진 곳이 이제 서머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 가서 아마 개척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로에서 개척되어졌던 그 교회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는데 제일로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어떤 압제나 박해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교회, 즉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흥행해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요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아셨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로마의 그 힘과 권력으로 압제당하고 제압당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아주 막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궁핍을 아셨다는 것은 물질적인 생활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이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생활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했던지, 그러니 로마가 이 교회의 그 가정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재산을 몰수해 나가고 직장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세상 사람들, 세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형편을 몰라준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9절을 보시게 되면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아니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참, 교회를 압박하고 제압하고 경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해가고 직장에서 자르고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궁핍함을 주면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버틸 수 없고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세상에서 우리는요 상실되는 게 많아요. 잃어지는 게 많고 압박당하는 게 많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살 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환난과 궁핍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귀를 여시고 그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의 얼굴빛을 항상 매일 어느 순간이라도 그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충성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정말 죽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죽도록 기도했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로 보면 내가 형님을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우리를 칠까 겁내밈이라. 겁을 냈다는 거예요. 형님이 보복할까 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님을 만나러 딱 나갔을 때에 참 그래도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두려움은 있지만 형님한테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형님의 마음을 다 풀어제껴 놔놓고는 그렇게 두려웠던 형님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야곱 만나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서 기뻐했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어쩔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우리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난 안 된다. 저게 분명히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고 현실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길을 만들어 열어놔 중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풀어놔 버린 거예요. 야,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야곱은 경험해 나갔던 것을 봅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알고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만나고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주제를 두는 이유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일을 해치우려고 하는 게 충성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에 충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의탁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 열심으로만 충성하겠다 하면은 그 충성은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뭘 하려는 것보다도 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을 더욱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앞마당에는 폴란드 선생님, 코르작 선생님이 벌벌 떠는 그 유대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착출해냅니다. 그때 아이들까지 다 착출해내서는 다 독가스실로 보냅니다. 근데 이 폴란드인으로서 그 선생님이, 코르작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실로 붙잡혀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유대인 몇몇 아이들이 붙잡혀서 가스실로 가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벌벌벌 떨고 막 있는 거예요. 그렇자 이 코르작 선생님이 자기는 아무 관련도 없어도 되는데 이 유대인 아이들을 붙잡고 나도 함께 너희들과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자꾸나. 그리고 이 코르작 선생님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제 너희들 마음이 편안해졌느냐 하니까 애들이 기도를 받은 후에는요, 네,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코르작 선생님이요, 이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끌어안고 같이 들어가서 가스실로 가서 죽었다니, 그거를 기념 삼아서 동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요, 죽어갈 때에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짧게 환난을 받는 거예요. 10일 환난은. 그러나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에서 더 지나서 의탁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 편안해졌다. 거기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은요, 소극적인 방법에서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의탁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해 보다 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있는지 사라져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라. 예, 읽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라. 내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다 보니까 내 질병이 사라져 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방법에서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본문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말이죠. 틀면은 그 너튜브에서 막 자꾸 설교들이 엄청나요. 막. 그러니까 듣다 보면 저거 아니다 싶으면 푸득 바꿔보고 목사를 바꿔보고 이 목사 얘기 들으면 저 목사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목사 바꿔보고 이렇게 바꾸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은혜가 안 되고 생명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교회, 오늘 중앙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임을 우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갈아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워낙 막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다가는 병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한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주시는, 그게 좀 실수가 있어도 설교를 하다가 좀 버벅대고 설교를 하다가 저거 안 좋은 소리 같아 들려도 아멘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귀문이 열리기를 바래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길 때에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 떠나보내고 인간의 열정과 힘과 육으로서 이기는 것은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너무나도 쉬운 비유 아닙니까? 길가밭, 또 무슨 밭이 있어요? 돌짝밭,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밭, 또 마지막으로 옥토밭.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아듣질 못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줬는데, 제가 그 해설을 보면서 다시금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벌써 앞서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할 때 중점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찾아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외부적인 유혹,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받는 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기는 것은 끝에 가봐야 합니다. 끝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크게 감동받았던 올림픽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의 평창 올림픽 대회 할 때에 3000m 그 쇼트트랙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 스케이트
액트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 4명이 딱 등장했는데, 아니 여자 선수 중에 하나가 그만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엎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스케이트 돌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엎어지면은 이거 진 거예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서 한번 엎어.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데요. 나중에요. 그 3000m 끝에 가가지고는요. 이긴 거예요. 1등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야 한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재빠르다네.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빨라. 뭐든지 빨리 하다 보니까 비록 지금 한국이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많이 느리다 할지라도 저는 확연컨대 이건 시간 문제지요. 한번 접종이 이루어지면요. 한국처럼 빨리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라인에 들어섰을 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거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난 네 모른다 이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참으로 부유한 자가 받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자가 받습니다. 참으로 이기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월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하면서 주제를 생명으로 하면서 참 이 말씀을 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매달이요 어디 목표를 지정해 놓고 완주하는 것 같아요. 4월 달의 주제는 생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 생명에 대한 이 말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 천국 얻은 이 몸 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상급받는 교회, 상급받는 가정,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